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성녀와 감람나무와 고래에서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경건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다른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오늘과 같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또 권사님 이제 한 2-3일 금요일 이제 돌아오시는 건데 끝까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의 8장은 한마디로 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렇죠? 왜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제 그 광야의 2세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잘하려면 그 식사법이 몸에 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아기들이 이 젓가락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숙달되도록 그에 맞는 젓가락도 귀여운 젓가락들이 나오더라고요. 서양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하는 법을 몸에 자꾸 잘 익혀야지 그 식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식사법을 가르쳐 주듯이 이 우리의 기억 속에 지금 자꾸 저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는 게 직접적인 경험도 있지만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게 있다면 이 언어라고 봅니다. 언젠가 외국에서 이렇게 이제 막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어떤 독일에서 온 여자인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언어가 이 사람과 짐승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언어로 보면 이게 포맷이 되는 컴퓨터에 그 포맷이 뭡니까? 데이터를 잘 저장하기 위해서 체계를 틀을 잡아주는 것을 포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포맷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의 계속 저장시킴으로 주입함으로써 이 포맷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기억하고 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모세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그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맷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가하는 삶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에 삼갈지어다, 삼가한다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 삼가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의하다, 조심하다, 지키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삼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대먹은 인생은 삼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는 인생, 자신의 그 욕망과 충동대로 사는 이 사람들은 이 삼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 삼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조심할 줄 아는 것, 그 조심이 몸에 배어 있는 삶, 그 삼가하는 삶을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삶의 행동 준칙으로 지금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삼가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말도 삼가하지 않고 행동도 삼가하지 않고 표정도 삼가하지 않고, 이 보면 요즘에는 자기 주장들이 강한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 하는 느낌을, 어떤 요즘 이제 반려견을 많이 이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그 반려견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조그만 그 반려견이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반려견이 5살인가 이렇게 조그만 애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아이고 잘한다고 지켜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발로 뻥 차버리겠습니까? 자기 애기한테 달려드니까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근데 개 주인이 와서 한다는 말이, 왜 우리 그 개를 이게 차냐고, 이 보상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 정도인가, 우리 개가 지금 이 발로 뻥 차서 놀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애기 아빠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 개 주인한테 500만 원의 그 보상을 하라고 지급 판결을 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삼가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불편합니다. 조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심을 우리가 잃지 않았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조심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겸손한 삶의 태도입니다. 12절 이어서 12절, 13절, 14절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아름다운 집도 짓고 이제 너희들이 가지는 것이 이제 많아질 것인데, 그것이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질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맷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말씀의 기준은 우리의 인생을 정갈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포맷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포맷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삼가하지 않고 이제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내가 자유가 되었다고 마음껏 우리의 몸을, 육신을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던지게 되면 그것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조심이 흐트러지고 조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조심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참 사람들은 보면 희한하게 가진 것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풍요하게 될 때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풍요하게 될 때에 나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끝까지 조심하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조심한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지 우리의 삶을 그 어떤 태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너희들이 조심하기 위해서는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조심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심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15절 16절을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삼가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징계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불뱀도 보내기도 하시고 또 물이 없게도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것을 낮추게 하고 또 그것이 삼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기를 때 그 자녀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아픈 그 마음을 뒤로 접고 그 매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누가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내는 사람,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삼키는,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게 어렵고 막 힘들 때는 하나님 제발 좀 저에게 좀 뭘 좀 해주십시오. 좀 살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이게 거의 대부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부지런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쌓고 내가 이런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건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얻은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월급을 받고 할 때 그 보면 그 내 땀의 노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일할 힘이 없었다면,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그랬다면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다니고 먹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런 어떤 그냥 이 하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조직 것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것더라고요. 이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이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할할 때 보면 그 재산의 어떤 형성이 가정에서는 아내가 집안일을 다 맡아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네가 월급 받았다고 해서 네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누지 않습니까? 같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함께 하는 어떤 다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어떤 뭐 1억을 모으겠다, 10억을 모으겠다 하지만 계속 어떤 사람들은 돈은 잘 버는데 전혀 못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부모님 자꾸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비 부담해야 되고, 그런 모든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노력해서 네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이 내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믿음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백성들 앞에서 멸망한 그 백성들의 이 멸망한 길인 그 백성들처럼 너희도 멸망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의 유익한 거래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면 뭐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그게 바로바로 그에 대한 이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별 볼 일 없다거나 귀찮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자가 오든지 전화가 오든지 그러면 뭐 이 하찮게 여기면 씹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여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신 그 말씀의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으로, 희락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생동감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육신의 배만 불리면, 떡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치면서 이 백성들은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그 허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라가고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힘이 뭔가? 여러분, 내 사는 힘이 돈에 있는가? 나의 어떤 지혜에 있는가? 돈이 무너지고 물질이 떠나가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힘은 돈도 아니고 세상이 인정하는 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할 줄 압니다. 나의 사는 힘, 나의 양식, 나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 사람은 등 부르고 등 따시고 배 부르면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너희들의 삶을 삼가 조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